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주제로 삼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 감정이 상하고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고 내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위험한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도 그런 일들 가운데 힘들어하며 어려운 번이 있습니까?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담고 지혜를 또 적용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독일의 19세기 신학자이자 루터기오 목사님을 섬겼던 폴 틸리는 현대인의 마음속에 1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 가지 희색 그림자가 늘 따라다닌다 말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다니는 것. 첫 번째는 늘 허전하고 공허한 외로운 마음. 외로운 마음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마약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을 통해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것은 죄에 대한 죄책감, 주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진리를 모를 때 저질렀던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사고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업, 직장생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양한 두려움의 요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제가 하나를 더 더한다면 바로 미워하는 마음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거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향한 비교심을 가지고 질투하면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미워하는 감정으로, 생각으로 변하고, 여기에 계속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사람들 속에 늘 따라다니는 이러한 침침한 그림자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 두렵고 미래에 대한, 이 삶에 대한 늘 불안하고 답답함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할 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집니다.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태양이 동에서 떠올라올 때 그 온 대지를 덮었던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치면 불안과 공포, 염려, 근심, 걱정, 심지어 여러분이 가졌던 미움도 떠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마음에 영접하는 가운데 이 놀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찬송가에도 90장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사랑이 먼저 나타나서 내 영이 살아났어요. 크리스찬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주 용서함과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능력을 실제로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성경적인 교훈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의의 병기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유대에 대한 사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반드시 받기를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등지고 산속 깊은 곳에, 무인도 같은 곳에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움과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삐뚤어진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가르침과 원리,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나 따돌림을 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조는 조롱과 무시와 비웃음 속에서도 어떤 신앙의 자세를 지켜야 되는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에 나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려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너희는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44절 보면은 주님은 이것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받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다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은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른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한 가지 알려줄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말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너는 지금 오해할 수 있는데 착각에 빠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 개념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랑의 그 기준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6절부터 48절 말씀합니다.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일이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온전한다, 영어로 보면 perfect,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우리, 죄 있는 인생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라는 뜻이죠. 이것은 마치 건축가가 설계 도면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완성했습니다. 그 위에 건물을 세워나가는 건축 회사들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데도 늘 설계 도면을 보고 점검하면서 확인하고 계속 건물을 쌓아 올려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완성한 후에도 어떤 하자가 생길 때, 건물에 문제가 생길 때 설계 도면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씩 보수해 나갑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보여준 온전한 사랑을 보여줬는데, 이 사랑의 도면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시 어떤 것인지를 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문제 속에서 확인해 나가라 이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사랑에 대한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랑의 뜻의 의미를 바로 알고 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나가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음악이나 예술이나 또 영화나 소설 등에서
사랑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사랑은 하나님과 사랑 차원이 다른 짝퉁 사랑입니다. 짝퉁, 페이크. 이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이 노래로, 영화로, 소설로, TV 드라마를 통해서 사랑을 말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불완전한 아주 이기적인 육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던 사랑의 강배가 나중에는 평생 원수로 돌변하는 경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1967년 영국의 록밴드 비틀즈가 불렀던 All You Need Is Love란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당시에 노래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BBC 방송으로 전 세계 3억 5천 4억 30 몇 개의 나라에다가 인공위성으로 중계하면서 세계적인 히트곡이 됐습니다. 사랑에 대한 노래가. 그러나 비틀즈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당시 유행했던 히피 문화 속에서 추구했고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노래를 지었던 존 레논이 23년 후에 1988년에 그를 사랑했던 열렬한 팬에 총에 맞고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찬미하며 세계적 인기를 얻었던 거물 대중음악가가 자신을 사랑하고 따랐던 그 팬에게 암살을 당하는 이 사건, 팝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토록 사모했던 존 레논을 왜 총을 쐈습니까? 했더니 처음에는 내가 사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것과 노래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생겨서 쐈다는 겁니다. 사랑을 달라고 사람을 찾으면 거기에는 진짜 사랑이 없어요. 참된 사랑을 만나야 모든 관계 풀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12절에도 기록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받은 사랑을 계속 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을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랑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발견하고 믿고 경험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갈등과 대립과 미움, 이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자고 하면 꿈은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뭐든지 합니다. 배고파도 없어도 기뻐해요. 없으면 돈이 빌려서라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그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축복하고 공감하라 말씀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박해라는 것은 여러분 persecute이라는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모든 비난과 어려움, 아직 미국에는 이런 일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겪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박해예요.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당하는 미움과 오해, 어려움, 어쩌면 넓은 의미에서 박해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큰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큰 상처를 주고 모함하고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정의하다 보면 나를 부당하고 악하게 말로, 태도로, 행동으로 대하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는 언어적인 폭력을 휘둘렀거나 물리적 고통을 주어서 아직도 큰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준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밥을 늦게 먹는다고 기업을 주고 언어적으로, 물리적으로 폭행합니다. 먼저 인사하지 않는다고 폭행하고 이것저것 하지 않는다고. 그 후에 그토록 심한 분노와 상처, 얼마나 그게 오랫동안 남겠습니까? 사회생활 하다가 우연히 마주치고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그 감정, 얼굴은 웃지만 마음은 남을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해서 아직도 가슴속에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그 사람은 잊어버린 거 알 수 있는데 축복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축복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불신자라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본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지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저에게 섬겼던 한 성도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의 뭐 대형 교회였는데 분교에 휩쓸려 가지고 10년을 서로 싸웠다 합니다. 결국 10년 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그만뒀는데, 그 10년 동안 겪었던 일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어려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봤다는 그 짧은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10년 동안 그것도 주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그것도 교회 안에서 싸울 수 있을까?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배후의 악의 영의 공급을 받아서 10년 동안 원수처럼 싸우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평생 다윗만 추적합니다. 다윗은 그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품고 생명을 건집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아들에게 쫓길 때도 사울의 집안의 시므이는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사람은 비록 원수를 할지라도 돕고 그런 사람까지 축복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 이 악한 세상에 사는 비결입니다. 성경은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말씀합니다. 나에게 부당한 일을 한 자들이라 해도 그들을 축복할 때 그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상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분노,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마음에 병을 가져다 줘서 우울감을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원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서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함께입니다. 함께, with.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 사람들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안에 이기심, 경쟁심, 무관심, 질투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계속해서 15절 후반부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사랑의 마음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들어가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공감력을 가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저 옆에서 적당한 성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그 사람과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성도와의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란 말씀합니다. 저 스웨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로 증가되고 슬프면 나누게 되면 반으로 줄어든다 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의 의기는 적당한 선을 들고 그것을 넘어서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상처 주지도 않고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 보면 아주 극도의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누가 내 생활을 간섭할 수 있어서 부담되고 불편할까 봐서 스스로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인간관계를 해나가려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모임이 이토록 중요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모여가지고 삶을 나누고 감사 축복을 나누는 거, 얼마나 신앙생활 서로가 유익했든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우리가 기뻐하고 또 원수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 말씀 결론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사용하는, 내가 아는 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16절에 기록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 말씀은 다른 사람보다도 우월하다는 그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게 되면 상대방을 말은 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내가 올라가는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 잘못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생각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잠언 19장 23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의 피부 색깔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지식의 환경이 다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등하게 대하는 겸손함을 유지하라 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전반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기록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주님은 자기를 낮추고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날 지역과 가정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한 나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금수저를 물에 입에 물고 태어나는 것, 어린아이들의 로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가장 가난하고 멸시받는 동네인 나세를 택하셨고 그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 희생의 마음을 본받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듣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꺾지도 못해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오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더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의 고백하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나에게 힘들고 어릴 사람을 깊이 고민하고 작년에도 지난달에도 5월달에도 오늘도 생각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행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님 본받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이 증거됨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선한 집중하라. 허탄한 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포커스하라는 뜻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 좋은 일을 하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무 분명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긍정적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악을 악으로 대하는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나 그런 장소는 피하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나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흠집을 드러난 그런 일을 말해서도 안 되고 들으려 하든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듣다 보면은 그런 사람처럼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은 그런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너희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어떻게 말씀입니까? If it is possible, 할 수 있거든. 다시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의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율법에 보면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가를 치르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20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하셨습니다. 악한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며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손해보고 자존심이 상해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모든 성들이 요구하신 명령이요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어둡고 혼잡한 세상에 사는 모든 성들이 추구해야 될 믿음의 경지요 신앙의 자세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건들이, 아니 여러분과 가장 가까웠던
가족 중에 일원이 너무 힘들게 해서 실망감을 줘서 아직도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노력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화목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하나하나 선한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내 잘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명령하십니까?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은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악을 갚기 위해서 복수한다는 것이 완전한 재판장에 두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갚아주고 싶다 한다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지만은 이것은 네가 아니라 내가 직접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나는 사랑의 자비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악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내가 직접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찌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주께서 뺨을 찌시고 이를 꺾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7, 8, 9절에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제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제하지 마십시오.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조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대하는 자,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은 다 택킬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며 복수심이 어쩔 줄 모르다가 성질이 사나워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건강을 해치게 되면서 손해보지 말할 것도 손해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가정생활 속에서도 부부생활 속에서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셨어요. 분을 내면 사단이 역사하는 그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분을 낼 수 있는 사건을 만난다 해도 빨리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 복수함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월권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복수는 또 다른 법을 일으키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도처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 사회와 민족 간에 분노와 복수심으로 전염되어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영국과 아일랜드, 개인적인 미움도 있고 가정에서도 미움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심지어 교회 생활에도 미움이 가시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가정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경우든지 우리 미움과 분노를 가졌던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맡김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3절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으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닥친 무자비한 핍박과 고난을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셨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없었지만은 그가 성령에 순종하고 동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고 마지막 죽어가며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기록합니다. 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남긴 기도, 죄인을 위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유대교의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혔던 청년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그 영혼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눈에 뜨게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사건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도 추측합니다. 가만히 참으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생각이 듣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죄의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임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둡고 삐뚤어진 세상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사단이 주는 정죄를 물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든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5월 세 달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인내하는 믿음의 열매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반주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내 마음에 용서의 능력을 주시고 어두운 미움의 그림자가 올무가 주 예수의 보혈로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험난하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린 여기저기 넘어지고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이 상하고 내 영혼이 공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 예수님 도와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문은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또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험난하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로 치이고 나도 모르게 많은 심적인, 감정적인, 정신적인 아버지님 아픔을 겪게 되고 영혼이 공고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세상과 미움의 영을 물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